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8장에도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표제 역할, 제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성, 이 성은 오늘날로 따지면 시티에 해당합니다. 도시와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표현 하나가 12 제자가 함께하였다, 이 함께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목격자들인 12 제자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6장 13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6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6장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 부르셨어요?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부르심 이후에 이 제자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함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였다. 제자들의 어떤 면면, 그들의 헌신, 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보다는 제자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어떤 일을, 굉장한 일을 했더라, 그들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평가할 때 제자들이 뭐한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붙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굉장히 바쁠 수 있어요.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에서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재고해 봐야 됩니다. 나 어떤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생각해 됩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엉뚱한 데서 지금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이 함께한 부류가 이제 두 부류예요. 이제 오늘 크게 보면 본문은 짧지만 1절에 따르면 12 제자가 함께 했다 그러고요. 3절에도 함께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룹 가운데 남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한 여자들의 섬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선포하고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떻게 함으로써 목격자가 되고 어떻게 함으로써 증인되느냐?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경험이 없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주님의 부분들은 없는 것이죠. 그냥 내 얘기 나오는 것이고 내 세상적인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목격해야 된다. 목격해야 증언할 수 있겠죠. 또한 경험해야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예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처음부터 이 여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근데 이 여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치유를 경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귀신 들림으로부터 또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원래는 주님 만나기 전에 약해져 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귀신 들려 있었고 여러 가지 죄의 굴레에 매여 있었던 여인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3명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이고요, 수산나, 요한나 이렇게 표현됩니다. 영어 이름들을 보면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겠죠. 7 귀신에서 해방된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 지역 이름이다. 그러니까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 어디에 있는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보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십자가 빈 무덤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7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여인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헤롯의 청지기를 남편으로 둔 사람입니다. 남편이 헤롯 궁궐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 여인 역시도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그 빈 무덤에 또한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요한나, 이 2 여인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공동체가 굉장히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섬긴 대상이 누구입니까? 찾으실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자들의 이 섬김의 대상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 사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여인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데 그들이 섬길 때 사용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특별히 강조되냐면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섬긴 것은 재정을 사용해서 그들의 재정을 사용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소유가 나갔다는 것은 이들의 섬김이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귀신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마땅한 반응으로 이 감사로 하는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앞에 어떤 본문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그다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게 머리로 이렇게 눈물로 적시고 머리로 닦고 한 그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비유가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고 또 그 공동체를 물질을 사용해서 섬기는 이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에 동참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죠. 많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계속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공동체에 계속 섬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가 목사님 봐서라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가다가 금방 식을 거예요. 저의 어떤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실망합니다. 근데 그게 기반이 돼서는 안 되고, 아니면 내 친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반열에 이끌어 주시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되는,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 물질을 모으고 있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지금 또 열심히 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고, 또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돈을 모으는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냐, 우리 무엇을 위해서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이것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서 버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그걸 벌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셔서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노력한다고 해도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직장 열심히 취직을 했지만, 어렵게 들어갔지만 그 직장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 돈은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모으고 쌓아두고 이 땅에 묻어두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제가 새로운 말 말씀드리나요 지금? 돈은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과시하고 떵떵거리고 그냥 일단은 쌓아두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냐? 우리는 성경적 물질관, 청지기 의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맡기셨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번 돈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그 돈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물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또 미래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 투자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써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돼요. 그 시간을 쪼개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이 시간이 주님의 뜻에 의해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건강한 이 몸을 가지고 엉뚱한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 안 되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거의 제목처럼 나오는 이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하루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